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디바리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갇히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셋째를 보니까 어린 아이는 먹고 자고 싸고 딱 그겁니다. 그런데 먹고 자고 싸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잘 싸고 자라가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싸면서 그렇게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돈 벌어오고 어린아이가 일하고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우유를 먹고 그냥 날마다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듯이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전부가 아니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구원의 상징이죠. 홍해를 건너면 이제 전쟁에서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이겨서 날마다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게 정결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저앉아 머물러 좀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믿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멈춰버립니다. 모태의 신앙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좀처럼 신앙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합니다. 크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가정, 밭, 건물에 비유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젖먹이는 신앙.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젖먹이는 젖으로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젖먹는 신앙. 그것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육신의 일만 보는 젖먹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젖먹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어떻습냐?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분쟁의 다툼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파들을 바울이 아볼로가 만들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주의나 당시 철학하기를 좋아했던 세상적 그런 흐름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당을 짓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 곧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둘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사르키노스이고요. 2장 14절에 나오는 푸시퀴코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3절에 나온 사람은 성령이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받고 성화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경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한눈에 간파한 것입니다. 더 잘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하는데 성장이 멈추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르키노스,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젖먹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른이 식당에 가서 가방을 열어서 젖병을 꺼내 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놀랄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유진 피터슨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탈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었고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부끄러움을 넘어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젖먹이 신앙이 그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보이는 것만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어린아이는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출생하면 어둠과 빛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하여서 이제 3개월이 지나면 한 100일 정도 되는 것이죠. 100일 정도가 되면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되고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이제 6개월이 되면요, 엄마의 눈을 마주치면서 물체를 따라 시선이 조금씩 반응하는,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아이가 이제 한 살이 되면 이제 그 시력이 0.2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기적이고요, 나만 바라봐,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파당의 원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젖먹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바라본 거예요. 아볼로만 바라본 거예요. 게바만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보인다거나 또는 교회 안에 인격이 좋은 장로님이 보인다거나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중요하냐, 게바가 중요하냐,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죠? 물 주고 심는 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돕는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또 모든 목회자도, 또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판결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있는데 무엇이 이단일까요? 교리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교주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요, 본인이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이렇게 쭉 사진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할 예수라는 거예요. 백마 타고 다시 온다는 것이죠. 안상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목표는요, 그들 자신이 재림 예수, 재림주와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통일교. 그는 16살 때 기도하던 중에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는요, 1대 2대 아담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대 아담은 문선명이고요, 4대 아담은 문현진입니다. 그들의 그 아버지부터 쭉 계열이 쭉 흘러와갖고 본인들이 다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드러나서 목사가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있고요, 목사가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예수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게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면서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 그러면서 12절과 15절에 보면요, 주님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거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시험은요,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불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나 풀, 집 같은 것으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죠. 그러나 불시험을 만나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 비전, 열심,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자다, 처음 몇 번째 성도다, 헌금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를 막 자랑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요, 선교사가 쫓겨가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목사는 감옥에 가고 예배당은 폐쇄되는 극심한 고난의 시절을 중국이 겪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요,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났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요,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라질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금으로, 은으로 예수님 심판한 날에 반드시 칭찬받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몸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자라감의 신앙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방향 설정된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젖먹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자라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